2012년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하는 연말입니다. 오늘이 30일이에요. 내일은 그러면요 31일이고요. 성부영신 예배를 내일 드리죠. 그러면 2012년이 다 지나갑니다. 2012년이 다 지나가는 것이 현실인가요? 맞죠? 2012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혹시 분명한 것처럼 2012년의 끝이 분명한 것처럼 인류 역사의 정말도 현실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참 우주의 시작이고요, 지구의 시작이고요, 빛의 시작이고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요, 참 생명의 시작이고요,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사회가, 가정이 시작되고 사회가 시작되고 국가가 시작되고요, 시작에 관한 말씀이죠. 또 불행하게도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요,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종말에 관한, 참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12월 21일이 마야 문명의 마야 단락이 끝난 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그런 소유들이 곳곳에서 있었다고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식량을 비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날을 준비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총을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마야 문명을 개척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주재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우리 창조자이신 그분이, 시작을 하신 분이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11절에 보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양극화 현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keep going 합니다. 불의를 계속 행해요.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점점 더 더러워지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계속 더러워져서 점점 더 더러워지는,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계속 거룩되게 하는,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죄악은 점점 흉악하고 잔인하고요, 한국의 여러 성폭행 사건들, 참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죽이는 살인 사건들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건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점점 더 사람들은 그렇게 흉폭화해 가고 죄악들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반면에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얘기를 하죠.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요. 잘못 뽑다가는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벼와 피가 이렇게
어릴 때 자랄 때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잘못 뽑다가 피살이를 한다고 그러다가 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알곡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냥 두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선명히 드러나는 때예요. 악한 사람은 계속 더 악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거룩을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님의 연단을 받고 복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숙제로 읽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분명한 주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아마 계속 보셨을 줄 압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둠의 영들,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세력들과의 싸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만큼 다 전하면 이게 하루 40분 설교가 아니라 이게 며칠 설교해도 모자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다 전하지 않고 좀 절제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한번 여러 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만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7절에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의 정체가 누구인가요? 9절에 큰 용입니다. 옛 뱀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옛 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고 꾀는 그런 자, 그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2장 17절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용과 마귀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참 어둠의 세력입니다. 거짓의 세력입니다. 속임수에 능한 존재죠. 괴계에 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우리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싸우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13장부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용이 그에게 관세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들과 싸우죠.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방언, 백성의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늘 세례받은 분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국의 하늘나라 허적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용에게 사탄이 권세를 받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기게 되고 우리가 힘든 싸움을 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좀 건너뛰어서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 특별히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너무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교묘한 왜곡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핵심적인 이슈를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왜곡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것,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가지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거짓의 속임수를 가지고 하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요, 666이란 짐승의 표,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표를 무슨 크레딧 카드가요? 아니면 무슨 이렇게 사람 몸에 심는 어떤 베리칩이요? 사실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등장 안 됐고요, 그것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시선을 두고요,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유혹에 불과한 것,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는 이 표를 받고 싶어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는 이 표를 주지 않아요. 매매를 못해서 고통당하게 해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 사람 지옥을 끌려고 하려 하는 그러한 짐승은 누구에게 이 표를 줄까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여기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이 표를 받게 하고 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하고 저가 받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이 경배하게 하는,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배하게 하는, 우리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죽어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이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흐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분께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분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힘있게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포커스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가 무엇이 짐승의 표냐,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려고 해도 안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그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도록요. 제가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핵심을 놓친 겁니다. 지역적인 것에 자꾸 끌고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자연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텐데요, 지역적인 것에 아직
참 우리가 관심 둘 사항도 아니고요. 또 지역적인 것에 또 우리에게 주지도 않을 것에 그것을 혹시 받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나셨다. 참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무릇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짧은 내용 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너나 많은 그러니 혼란 혼동이 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요. 참 이단들로 이렇게 규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일편단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충성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순수한 마음을 흐트리고 혼란시키고 포커스를 흐리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할 일들이 진행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읽을 신구약 성경 통독이 17장부터 19장까지예요.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리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13절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는 게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이름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이 누구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드디어 이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순식간에 전쟁 끝나버리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싸워야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전에도 이렇게 읽었지만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까지요. 이 마지막 종말이 진행되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오라 하는 초청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새롭게 저의 마음에 감격을 주었어요. 성령과 신부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생명수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수를 삼원 사람들 초청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여기에 있다는 바로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맺는 말씀이야. 그 맺는 말씀으로 이제 끝난 거거든요. 맨 마지막, 이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초청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오라 할 것이라. 오라고요. 참,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 듣고 오라고요. 참, 목마름에, 영적인 목마름 있는 자들 오라고요. 값없이 주신 생명수를 원하는 자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고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참,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초청을 성령과 신부가 끝까지,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요. 각 나라와. 이것이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파스라는 단어를 옮길 수 있는 한국 단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어에는 있습니다. 영어에는 all이 아니고 every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스랑 그대로 옮기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all과 every가 어떻게 틀릴까요? every는 모두라는 뜻과 각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파스입니다. 각 나라와 모든 나라의 각각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모두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과 그 족속의 각각의 모든 족속에서요.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을 쓰는 그런 집단에서 거기서 모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족속, 거기 각 족속에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어디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기서의 모든이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입니다. 이 지구상에 2만 몇천 개의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그런 언어, 방언, 족속, 백성이에요. 그 나라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에게서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들은 자들 오라고요. 목마른 자, 모든 언어 종족 집단에 거기에 목마른 자들이 와서 값없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소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령은 바로 17절에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여기에 또다시 넣어주심으로써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보통 마지막 때가 되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군대도요, 제대 말년이 되면 좀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그렇죠? 연말이 되면 기강들이 해이져요. 일하는 사무실 근무 분위기도 좀 해이지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해해질 수 있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해야 될 긴급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에 우리 진로라는 소주 회사가 있죠. 거기 마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거기 진로 회사에서 송년용 건배사 응모 이벤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연말에 송년 모임들 막년에 송년 모임 많이 갔잖아요. 근데 건배사 하는데 건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마실 때 응모에 1만 10명이 응모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것이 1위가
너나 잘해라 그래요. 근데 너나 잘해가 이제 다른 의미를 이렇게 함축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해서 너나 잘해. 이 일을 한 것이 오바마라 그럽니다. 이렇게 건배를 하면서 오바마하고 한대요. 그래서 오지, 바라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길. 3위가 변사또라고 합니다. 변사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자. 변사. 이렇게, 통통통이, 우선순위에, 이렇게, 상위권에 오르는 거, 통통통 하면서 건배를 한 모양입니다.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입니다.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이걸 하는 모양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건요, 여러분들 좀 긴장이 좀 풀어지도록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얘기를 드린 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해는 당연히 올 거고, 이제, 이렇게, 건배나 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할 여유는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송년 모임이, 참 연말의 끝이 그들에게는 기강이 해이해되고, 산각에 시간을 보내는, 근무에 손도 안 잡히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대충 보내다 예수님 오시면 되지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긴장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참 목마른 영혼들, 그들이 값없이 주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마지막 오실 때까지 긴장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제가 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재앙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과 더 넓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저에게 더해질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똑똑하다고 이건 못 믿겠어 하고 제하여버리는 부분이 단 1.1에 있다면 저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구원해서 제하여져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 말씀에 비추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저에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어때요? 설교 죽쓰면 어떨까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참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런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님을 경배했던, 참 예수님만을 따랐던, 그러기 위하여 회개도 하고요, 그러기 위하여 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참 세상의 온갖 더러운 그러한 모든
물질, 문화의 모든 문명, 음란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참 세상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게, 참 끊임없이 우리가 돈과 섹스와 권력에 참 몰입하고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 하는 그런 모든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을 누리면서요, 이것은 복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암울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요. 우리는 마음껏 빛을 발하면서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참 세상에 참 마셔도 우리의 영혼에 해가를 줄 수 없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생명수 물을 마시는 자로서요, 참 어둠을 비추는 그러한 빛처럼 그런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말씀, 제가 제 마음으로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죠.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요.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요.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대로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고요, 마야 문명이 아니고 다른 루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행되어 왔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의 뼈와 살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성경대로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1.1핵이라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 말씀, 율법의 1.1핵도 결코 편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에서 더 하나 빼지 말라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감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어떨까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지,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어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또한 범위를 넓히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듣는 자와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의 성경 그대로요. 열심히 써가지고요,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재림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더하면 재앙입니다.
성경 그대로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요. 성경 말씀 이건 못 믿겠고 해갖고 재버리는 것도 재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성을 초월해 보이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성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하세요. 거기까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원래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고 하나님 하신 일도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예수님 오십시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2장뿐만인가요? 교회들을 거니시는 분이 살피시고 다니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온누리 교회, 뉴비전 교회, 새누리 교회, 여기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교회들을 다니시는 분이세요. 살피신 분이세요. 그분의 양들을 살피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제 암송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말씀하신,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삼위일체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들이 일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말씀이요, 새해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에 요약된 것처럼 정하신 때가 되면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아닌 것처럼 말씀 육신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셨어요. 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었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몸입니다. 몸이라고요. 자신이 영이 유령이 아니라 만져보라고 음식도 먹을 것처럼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이미 여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것도 실제이지만은요, 그것도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 계세요. 그 몸으로 다시 오신 것이 재림입니다. 그때가 종말이고요. 그때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해요. 예기치 못한 때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 구절을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외에도 또 더 많이 있습니다. 168장 찬송 드린 것처럼 3절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깨세요. 여러분 멍하니 설교 되신 분들 wake up,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잠들 때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목마른 영혼들, 참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요. 참 목마른 영혼들, 복음 듣고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속여서 참 지옥을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들이 거대하게 우리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자서는 될까요? 지금 자고 계신가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실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면 됩니다. 깨어나세요. 깨어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도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임박한 때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가까워왔습니다.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 점점 더 사랑을 싣고 불법이 성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무수하게 등장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점점 더 농후해져 가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인데요. 마라나 감 오시옵소서. 다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인사말이었습니다. 인사말에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서로 만나실 때 어떤 인사를 하셨나요? 어떤 인사를 하셨나요?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편안하셨어요? 이런 인사들 요즘 인사말이죠. 이제 어떤 문화권의 인사말은 그 문화권의 공통된 주된 관심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관심사가. 그래서 요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 문화권의 건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과거에는 인사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아주 어른들 아이들한테 너 밥 먹었니?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끼니를 먹는 것이 저것이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저것이 끼나 굶지 않았는지 이게 관심사였어요. 너무 먹는 것이 없었고 굶기를 밥 먹다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요. 참 어른들께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관심사예요. 그 당시에 주된 관심사입니다. 진짜 어르신께서 굶지는 않으셨는지 이것이 관심사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우리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린 그런 시대니까 우리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서 주된 관심사가 아니니까 인사말도 끝나버린 겁니다. 요즘 주된 관심사는요? 건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편안하게 자리 쭉 뻗고 참 이렇게 이런 건강 챙기고 하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 주된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인사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요. 초대교회 성도님의 주된 관심사. 그것이 그들이 주된 관심사였으니까 그것을 인사말로 한 겁니다. 늘 밥 챙겨 먹는 것이 주된 관심사면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가 되는 것처럼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도님들 만나면요 마라나타 아시죠? 마라나타.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새해 마라나타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참 게 쉽지 않겠죠. 전 우리 주된 관심사가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목마른 영혼들 찾는데 우리의 관심이 쓰이게 될 거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주된 관심이 있고 인사말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설교 기억나시나요? 내 것은 어차피 없는데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참 사용하도록 주실 텐데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갖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참 없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 여당 야당이 노사간에 참 온갖 나라들 온갖 형태로 참 가족들 가운데 유산 싸움으로 참 모든 싸움들 결국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해서 우리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감격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희망이 없어요. 다 알더라도요,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다 알더라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참 이 성경을 끝내면서요, 성경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이 말씀,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 더해 주신 것,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한 분 모두에게,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여기 모든 자 파스, 그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각각 every,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